제일 먼저 만든 것 같아요. 천국을 이렇게 잘 만들고 뭐 이 지구를 만드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천국을 얼마나 우리에게 살기 좋게 만드셨는지를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우리가 살기에 아주 좋도록 그렇게 만드셨을 것입니다. 천국을 그렇게 만들고 또 우리를 이제 갈 때 우리 그 천국에 수종드는 천사들을 지었어요. 천사들을. 그래서 천사들로 하여금 천국을 잘 지키게 하고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 오를 동안 천국을 잘 지키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뭐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이제 왔다 그랬는데 이제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은 그 우리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품속에서 오셨다. 또 만유의 후사를 세우시고 예수님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이 만물을 지으셨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단 마귀가 하늘나라에서 반기를 들을 때 아마 그때 예수님은 그때 하늘나라에 안기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딱 좌정하시고 계셨더라면 그 사단 마귀가 반기를 감히 들을 수가 없었을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 보좌에 오르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성경적으로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절도 있어요. 있기는. 그러니까 이제 천국을 지으시고 천사들을 지으셔서 이렇게 또 거기에 책임자를 줘가지고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 구약에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좌에 오르시기 전에 하늘나라를 총 책임하면서 이렇게 관리하던 그러한 천사,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한 그 천사, 그 천사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을 때 사탄 마귀가 반기를 든 것이 아닌가, 그때 난리를 그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미가엘 천사장에게 축출을 당해가지고 이제 지옥의 땅에 이렇게 쫓김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천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옥을 만들었어요. 지옥의 우주 이 세상을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태가 그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이 세상, 이 우주의 처음 상태는 지옥의 상태죠. 지옥 그때가 지옥이었습니다. 지옥의 상태였고 뭐가 그냥 완전히 완결된 것이 아니라 완공된 것이 아니라 혼돈한 상태,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그래서 공허하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상태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인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공허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단절된 상태, 그게 지옥의 상태입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등진 사람이고 나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영혼들이라는 말이요. 그런 심령들이라는 말. 그러니까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 차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 그러니까 그게 아주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로 마귀를 그 지옥의 음부에 이 우주 지상에 감금시키고서 세월이 얼마나 갔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뭐 1000년이 흘렀는지 억년이 흘렀는지 몇백 억년이 흘렀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때는 시간 개념이 없을 때입니다. 마귀가 하늘나라에서 범죄해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쫓겨내올 상태는 그 연한이 없는 때예요. 봄, 여름, 가을도 없었고 1년, 2년 이런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마귀를 심판하시는 그 법정,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을 창조에 있어서 훈련하는 훈련 장소, 그런 장소로 이 땅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거기에 특별히 인간을 거할 수 있는 지구를 만드신 겁니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이제 거기서 빛이 있으라. 그런 혼돈한 상태에서 마귀가 갇혀있는 혼돈한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둘째 날은 뭘 만들었어요? 궁창을 지었어요.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원래 이 우주 지구의 원래 상태는 거의 물로 이렇게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물로 아주 혼돈한 물 상태로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날은 빛을 지으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었고, 그리고 이제 셋째 날, 그러니까 물이 이제 셋째 날 묻이 드러나라 그랬어요. 그 궁창 아래의 물을 갖다가 묻이 드러나라, 그냥 땅에 드러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지구는 물로 꽉 쌓여 있었던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묻이 드러나라, 땅이 드러나라 하니까 땅에 드러났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식물들이 자라게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저런 높은 그 산악지대, 높은 산 위인데 거기가 무슨 바닷속 같은 그런 그 모래층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높은 산꼭대기에 바다였던 그런 흔적이 있어요. 그것을 과학자들은 뭐 이렇게 지각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뭐 휘어서 위에 올라와서 그런다 하는데 산꼭대기에 그런 역사는 없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기서 묻이 드러나라. 이때 그 바닷속에 있던 묻이, 하나님이 묻이 드러나라고 할 때 그때 드러나지 않았는가? 그때 드러났을 것 같아요. 이게 물에 오랫동안 잠겨 있었던 이런 그 땅이 하나님께서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여기저기서 묻이 드러났다는 말이에요. 묻이 드러나서 거기에 그러니까 바닷속에 깊이 있던 땅이 높은 산꼭대기가 되고 그렇게 했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아 홍수 때 그 홍수로 인해 가지고 뭐 산 위에 그런 흔적이 있는 것이다 뭐 하는데 그것도 그 이치적으로 잘 맞지를 않아요. 노아 홍수 때 뭐 그렇게 가지고 산꼭대기에 그런 것이 있다는 건. 근데 이때 이튿날 묻이 드러나라, 물 속에 있는 땅이 드러나라 했을 때 그때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농후하지요. 농후합니다. 그리고 궁창 위의 물을 이제 어떤 분은 노아 홍수 때 다 쏟아져 가지고 궁창 위에는 지금은 물이 없다 하는데 노아 홍수 때 그 궁창 위에 물이 쏟아졌다고 하기는 뭐 어떻게 보면 각자 이제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때 쏟아졌다기보다도 궁창 위의 물은 지금도 그대로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창 위 참 우주 바깥에는 물층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물. 천국에는 물 있는 곳이
그러니까 사람 사는 곳입니다. 우리 사람도 몸도 70%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천국에 가보면 물이 아주 생명강이 막 흐르고 그 강가에 막 그 열매 각종 실과나무들이 이렇게 쭉 서서 달마다 열매가 맺히고 그래요. 물이 풍성해요. 천국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물. 근데 지옥은 어떻게 돼요? 물이 없어요.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음부에 가가지고 목이 그냥 타들어갔는데 물을 구해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그러니까 나사로 그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 보고 손가락 끝에 좀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찍어서 내 목 좀 죽여달라고. 여러분 지옥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물. 그가 얼마나 물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묻이 드러나라 해서 이렇게 묻이 드러나고 거기에 또 식물들이 자라게 하고 그리고 넷째 날 해, 달, 별을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그런 사시와 징조 자연의 징조가 있게 만드시고 그런 해, 달, 별들을 통해서 징조, 비가 올 건가 안 올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징조를 해, 달, 별을 보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 예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문학 같은 것이 그래서 발달된 겁니다. 그게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 넷째 날, 어디 몇 절이요? 넷째 날이? 16절? 예.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왔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14절에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러니까 이런 해, 달, 별 이런 것들 광명체들 가지고 징조를 사람들이 이렇게 좀 연구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었어요. 보면 징조를 나누게 하시고 징조와 계절을 징조를 그걸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랬어요. 가뭄들 걸, 뭐 할 걸, 뭐 무슨 이변이 있을 걸,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을 잘 관측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이 발달되고 뭐 이제 환경, 뭐 오염 같은 거, 뭐 지구의 이런 이변 같은 거 이런 것을 그게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징조 같은 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런 거 있지요. 징조, 마지막 때의 징조를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이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소돔과 같을 것이다. 무엇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이제 물고기, 새, 이런 공중을 물속과 공중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물고기나 새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 땅에서 살 수 있는 짐승과 사람을 창조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할 때는 어떻게 창조를 하셨어요? 27절 보세요. 27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른 것은 특별하게 그냥 뭐 개는 개처럼 만들고 소는 소처럼 만들고 뭐 돼지는 돼지처럼 만들고 그 형상이 있는데 사람은 자기 형상이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 했어요. 하나님 형상.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형상은 겉모습도 포함을 되겠지만은 실제는 그 영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아닙니까? 여러 가지를 창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또 다스리는 분이에요. 다스릴 수가 있어요. 지배하고 그리고 막 정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도 뭐라고 그랬어요?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인간은 참으로 능력 있게 만든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막 비행기를 만들어서 타고 다니고 큰 빌딩을 짓고 배를 만들어서 바다를 막 달고 잠수함을 만들어서 바닷속을 그렇게 다니고 우주선을 만들어서 또 막 달나라도 가고 이게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함부로 놔뒀다가는요, 이게 큰 일 저지를 존재가 사람입니다. 큰 일 다스리지 않고 통제받지 아니하고 지멋대로 놔두면은 이게 큰 일을 얼마든지 저질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바로 그냥 하늘나라에 만들어 놔가지고 아무 훈련도 없고 예비 훈련도 없고 그렇게 만들어 놨다면 하늘나라에서 별짓을 다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별짓을. 사람은 참 아주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자기를 통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 지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잘 훈련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고 스스로 순종을 해야 돼요. 어거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기 위해 이 땅에 지어놓으신 겁니다. 어거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천사는 부리는 종으로 만들었어요. 그냥 시키는 거 그냥 심부름이라 하고. 그런데도 하늘나라에서 그 천사의 하나가 하늘나라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거예요. 반란. 그런데 사람을 갖다가 하늘나라에 그렇게 처음부터 만들어 놨더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것이지요. 엄청나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고 훈련받아서 하늘나라 가게 했는데 그만 아담 그 마귀 그 전부터 그 감금해 있던 그 마귀 뱀 사단이 아담을 하와를 유혹을 한 것이지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마귀의 꿈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꿈은. 그래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인간을 유혹을 해서 그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죄 짓는 순간에 마귀의 그 속성을 인간이 다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영적으로 영이니까 마귀의 영을 받아들이니까 속에 마귀가 된 거예요. 마귀 말하자면 사람이 속에 겉모양은 그대로 있지만 속 생각과 계획과 뜻하는 것이 마귀를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마귀처럼. 그래서 그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을 때는 사람이
선하고 너그럽고 그리고 능력 있고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동물들이 다 굴복하고 사자가 그 앞에서 굴복을 하고 코끼리가 와서 굴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처럼 다 지배를 할 수 있었는데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버리니까 그런 능력도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 그래서 짐승들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자연 환경도 아주 험악해집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막 돋아나서 사람을 살기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심령이 그 주위 환경을 지배를 하는 것이에요. 환경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희복이 되어야 그게 천국도 가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희복되지를 않는 것이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희복시키게 위하여 계명을 주시는 거죠. 법도를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도를 지켜서 의로운 사람 만들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그랬어요. 창세기 18장 19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희복시키기 위하여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 율법을 주십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 가지로 추리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닮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닮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뭘로 보여주셨습니까? 그리스도로 보여주시고 의와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 베드로를 찾아오시지요.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해가지고 염치 없어가지고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아침 조반을 잘 만들어 먹이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그렇게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는데 주님은 그것을 마음에 하나도 두지 않고 그 베드로를 다시 붙들어 줍니다. 다시 붙들어. 그러면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야, 너 그럴 수가 있느냐? 너와 나가 그럴 수가 있느냐? 네가 그래 나를 그렇게 부인한단 말이냐? 그런 책망 듣기 싫은 소리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그 허물 아픈 거 다 너그럽게 덮어주시고 넓게 관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가지고 주님의 귀한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시지요. 베드로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거기에 감동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는 내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은 부인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결심을 하고 그가 주 앞에 충성을 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주님을 등지려고 했지만 주님은 그런 걸 다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관용하시고 다시 붙들어주는 이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회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지요. 그런 마음을 접하면 우리가 감동이 되지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이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그렇게 어려울 때 나그네 생활할 때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본토를 떠나서 나그네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것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먹이고 해가지고 양도 주고 소도 주고 해가지고 목축을 기르게 시켜요. 그러니까 롯도 이제 커서 이제 재산이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롯도 재산이 많고 아브라함이 다 살게 해준 거 아닙니까? 롯을 자기 조카 롯이지만 그 아브라함이 다 살게 해주고 재산 갖고 사람 노릇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양이 서로 많아가지고 목자들이 다투니까 우리 다투지 말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들판을 롯에게 줍니다. 롯이 그냥 덜컥 소돔과 고모라 땅을 아주 비옥한 그 들판을 먼저 차지하죠. 아브라함은 하나 서운한 데서 가지 않고 롯을 잘 보냅니다. 거기서 양을 잘 먹이게 잘 살도록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돌짝밭 있는 그 아주 사막지대에 상추나무 앉아서 이제 거기서 생활을 시작을 하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둘이 어느 때 사는데 롯이 얼마나 그 싸가지가 없어요. 우리 같이 생각하면 되게 돈 가지고 이권 때문에 서로 형제지간에 싸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나 권력은 절대로 남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자기 손에 하나 들켜주면 들어오면은 안 놀라고 하는 것이 돈하고 권력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부자지간에도 싸우고 형제지간에도 싸우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그냥 그 넓은 비옥한 들판 찾아가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그 괘씸하겠어요. 이놈의 자식이 싸가지 없네. 그래가지고 두 번 다시 사람으로 볼지 않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 나서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동원해가지고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318명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그것을 그 연합군 수십만이 될 텐데 그 연합군을 추격을 합니다. 자기 조카 하나 롯을 구하려고. 그래가지고 추적을 해서 기어이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롯을 구해내요. 자기 조카 롯을.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받으려고 할 때도 롯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 롯을 살려보려고 하나님 앞에 도구를 하지요.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과 함께 죽이면 심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롯을 그렇게 살려냅니다. 하나님 앞에 애원해가지고. 롯이 뭐 의로워서 사는 게 아니요. 아브라함이 기도로 살았어요. 그렇게 롯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싸가지 없게 굴고 배은망덕하게 굴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 마음에 두질 않아요. 우리 같으면 가슴속에 꽉 새겨넣어가지고 괘씸하게 해가지고 내가 언제든지 복수 한번 허리를 하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런가 하나 마음에 두지 않고 끝까지 롯을 보살피고 뒤에서 어려운 일을 있을 때 다 하나 구해주고 보살피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그 마음을 주셨어요. 애체 지을 때. 그래서 옆 사람을 볼 때 이런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이 신앙생활의 과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되찾아서 우리가 살면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또 세상에서도 무시당하지 않고 한 천사들에 늘 동행할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땅에서도 형통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처럼 살아야 할 사람이다. 나는 짐승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욕심쟁이로 살아서는 안 되고, 나는 악하게 살아서는 안 되고, 나는 시기 질투하며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다. 하나님처럼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